안녕하세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는 왜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흔히 죄라고 부르는 것과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죄는 관계의 끊어짐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관계의 끊어짐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관계의 끊어짐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표로 자기중심성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즉 모든 걸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며 덮어주시기만 할 뿐 우리의 잘못은 전혀 지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을 뿐임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받기만 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많이 닮는 가운데 성장하며 성인이 되고 나면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닮아갑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닮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연결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처럼 이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이웃과 세상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에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내 모든 걸 지금 이대로 받아주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냥 모두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게 되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나만을 위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는 마음, 사회 전체보다는 내 한 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도록 이끌고 성찰하도록 이끌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랑을 지향하도록 이끕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금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전혀 딴지도 걸지 않으시고 도전도 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맺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과 매한가지입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머물겠다는 말이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즐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진짜로 관계가 회복되어 가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것들이 점점 더 사랑이 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죄를 말하기 꺼려하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지나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항상 자기 직면이 될 뿐 절대로 자기 비하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고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것들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서 고발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의 고발이 자기 비하가 될 수 없는 까닭은 죄가 고발당하는 맥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동기가 아닌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시려고 이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직면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낫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꾸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부정적인 우리의 모습들, 우리 스스로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신 우리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스스로가 세워놓은 자아상을 깨뜨리게 되면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우리의 자아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며 우리 스스로를 직면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자기 직면만이 자기 성찰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며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사랑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가려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할 때만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스스로의 못난 모습에 직면합니다. 스스로의 이기적인 태도에 직면합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방어 기제, 눈물의 역사와 만납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기독교인들은 일이 잘 돼도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지 결국 모두가 내 노력으로 한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